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흡수가 되어서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비만에 걸린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들 몇 절 안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잠언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 잠언은 계속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빛과 등불을 9절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 등은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비추어주는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길을 걷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삶의 내 발의 등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할 때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길의 빛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고 장기적인 삶의 여정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또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정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는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예수님의 환하게 빛나는 그 빛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들음에 관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듣는 지혜가 있는 자는 겸손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원하는 것을 막 쏟아내고 그냥 가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여러분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장 11절을 보면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권모 술수와 또 속임 부정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득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일하는 자에게 또 그 재물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재물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여러분 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또 시편 104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37편 4절을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레마로 팍 이렇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 많은 그 소원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번째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며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905일. 어제까지가 905일이고 오늘 906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1000번째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그 소원들을 아뢰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1000번째 종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100일을 쉬었어요. 900일 지나고부터 901일부터 1000번째가 끝나는 날까지 100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저도 이제 사역자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늘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에 많이 바빠서 계속 이렇게 참여하지 못할 때 많은데 많이 권면하시는데 저도 잘 새벽에 약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100일 남았구나. 이 100일을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00일을 빠지지 마시고 작정하시고 한번 또 맞춰보시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와 생명,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이 복음이야말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지혜의 교훈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혜로운 말씀, 교훈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 또 괴사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선한 일 또 악한 일이 있을 텐데 선한 자의 지혜는 은혜를 베풀고 이 괴사한 자는 그 길이 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괴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렇죠? 괴휼 이렇게 이해하면 더 빨리 이해할 것 같은데요. 괴사한 자의 뜻은 간사하고 속이고 교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괴사한 자, 괴휼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서 괴사한 말을 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지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또 은혜의 말, 선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바로 우리의 삶은 행함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그 행함, 그리고 미련한 자도 미련한 행위로 그것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사람의 삶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과 또 신앙의 진실됨, 성실함이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이 선하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았는데 각자에게 또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시겠죠.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으로 잠언 13장 1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계시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또 사람들의 양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물이나 역사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 계시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즉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반면으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축복과 저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을 얻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 매일 책망을 받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합동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러네요. 이 말씀이 이렇게 찔림이 온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오고 다가오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패망의 대표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남겨두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패망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왕위에서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의 대표로 여러분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 왕을 꼽아보았는데요. 다윗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수도로 옮겼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셔와서 자신이 통치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즐겨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된
그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이런 선지자 또 나단을 곁에 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영적인 조언을 가지고 통치했던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권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늘 곁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 관한 시로 대표적이잖아요. 거기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고 내가 내 길에 비치고 이 모든 말씀이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등에 등불로 발에 등불로 길에 빛으로 삼으시고 축복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많은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지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기록된 말씀들을 또 지켜 행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약속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줄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인생의 등불로 이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꺼지지 않는 등불로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이 지혜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라. 불로소득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영적 권고를 잘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소망을 품고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인생의 등불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머른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순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녁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귀하게 식사 준비하느냐고 참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0명, 600명이 넘는 사람 점심 저녁 이렇게 준비하는데 적당하게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특히 기도하러 온 분들 잘
섬기는 것 동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충현 성격기 41주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저를 위해서 또 함께 집회를 인도할 사메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서는 지도자 양육국 권상욱 목사님, 최수전 장로님, 또 귀한 사역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부원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은 파키스탄 펀잡주 라호르 지역에 사역하시는 우리 정 선교사님, 보안상 이렇게 풀네임 하진 않지만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기 선교팀들이 곳곳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고 있고, 또 우리 귀한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선교사 훈련 16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